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사는 성도들, 외국에 나가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이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병들어 힘든 치료기간을 보내는 이들, 영상과 음성으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총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가나 예배실에서 또 교육부 각실에서 그리고 농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소중한 분, 사랑하는 분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린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만남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 늘 옆자리에 계실 수 없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달라요. 사람마다 참 달라요. 그런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연구 분야가 다르지요. 목회자들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 과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학을 하는 분도 그렇고요. 또 언어학이나 이런 특별한 학문을 하는 분들은 자기 관심 분야를 연구하죠.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학회를 만들어서 또 팀을 만들어서 연구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적 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작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에게 잘 가르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4년을 가르쳤는데 이 침팬지가 수화의 140개 단어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문장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연구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달라 혹은 물을 달라 이런 표현을 할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Let me out, 날 좀 내보내 줘, 나 그만 괴롭히고 날 좀 놔줘. 침팬지가 원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침팬지도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속박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무엇을 시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사전에 보면 자유는 외부적인 구석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어느 때나 할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욕하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고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뜻인 방종의 단계에 이르게 되겠지요.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멋대로 행동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방종은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수많은 종류의 중독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끝내 생명까지 뺏어갑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욕구에서 우러나는 대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 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만큼 마시고, 마약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투약하면 되는 것 아닌가? 도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 쇼핑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다 보면 중독자가 되고 결국 충동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거나 벗어나야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애쓰잖아요, 연애할 때. 요즘 우리 교회 청년 몇 쌍이 있거든요, 연애하는 애들. 그거 좀 놓고 다니는 게 편치 않나? 그냥 붙잡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어. 막. 솔직히 어른들 붙잡고 다니는 게 편해, 놓고 다니는 게 편해? 놓고 다니는 게 편하지. 그 붙잡고 다녀. 아니 기도를 해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 좋아.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식구들 떼놓고 혼자 어디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서 붙잡고 다니던 손을 놓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살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참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날 때 얻는 자유가 아니라 거할 때, 그 말대로 살 때,
매여 있을 때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해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헤엄치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고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을 벗어나면 나무는 죽게 되고 목재나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지고 무엇으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사랑일까? 지식일까? 무엇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얻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주실 것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거지 그렇게 미리 상속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돈 많은 분들이 미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미리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잘돼 먹지 못한 자식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졸랐든지 아버지가 줬어요. 주고 말았어. 그래서 모든 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단순히 멀리 갔다는 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 집에서 살던 습관, 풍습, 가풍, 아버지의 제재, 아버지의 지시, 모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졌습니다.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궁핍이 뭐예요? 아주 가난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마음대로 하고 살면, 자유롭게 살면 다 될 것 같아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게 되는 것이 참 자유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다가 얼마 지나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만 의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거의 매 학기
받는 질문이 비슷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 질문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할 빌미를 미리 제공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혹 계십니까?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거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과일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하면 아마 그 순간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차이가 없는 거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이 창조주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제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되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의 정체를 구별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죄를 지을 함정으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장치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되 하나는 금하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탐을 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99.9%가 자기 거라도 나머지 0.1%를 자기가 갖고 싶어 합니다. 참, 인간의 욕망은 대단합니다. 돈 없는 가난한 집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고소하고 싸우던가요?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싸우던가요? 정말로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넘어서 그 나름대로도 부자인데 나머지 더 갖고 싶어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싸워요. 우리 애들은 화목해요. 왜? 물려준 게 없다는 뜻이요. 가진 게 없다는 뜻이지. 인간의 욕망은 0.1%도 채워서 100을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구약 사사기에는 통일된 국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 요약한 것은 마지막에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진정한 자유일까요? 나라가 평안했나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절대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저 인간 틀려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신세대들이. 그것뿐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자기가 절대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 생각과 틀리면 집어칩니다. 때려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속에 갇혀서 삽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 한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조금만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늙어갈 것이 아니라 탈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탈옥을 결심한 순간부터 어디로 도망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죄수들에게 줄 빵차가 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빵차가 와서 빵을 내리면 빵차가 떠납니다. 그렇지. 정말로 노력하고 애써서 절호의 기회에 빵차에 올라탔습니다. 빵차가 문을 닫으니까 그 안이 얼마나 답답한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왜?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드디어 차가 움직였습니다. 빵차가 막 달려갑니다. 안에서 힘들었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빵차가 딱 섰어요. 빵차 문이 열렸습니다. 잽싸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그 빵차는 교도소에 빵을 배달하는 차였습니다. 이쪽 교도소에 빵을 배달하고 또 다음 교도소에 배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노력해서 탄 빵차가 다른 교도소에서 열려서 거기서 내렸으니 또 붙잡혔습니다. 우리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저런 감옥으로 옮겨가고 저런 감옥에 갇혔다가 이런 감옥에 갇혀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리라고 절대라고 나만 옳다고 이렇게 하고 살지요.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값을 치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1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1928년 미국 뉴욕의 플리머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발언의 기회를 주지도 않지만 예배 중에 손 들면 장로님들이 끌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지 마라. 목사님, 꼭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무나도 절박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를 보고 목사님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실지 한마디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68년 전 일입니다. 저는 68년 전 날짜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1928년에 있었던 일인데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노예 시장이 열렸고 저도 노예로 팔려갈 예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먼저 딴 곳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해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800불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1800년대에 8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800불에 사고 나를 자유롭게 해준 그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기에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한 주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유. 그러면서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편지의 역할을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지만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사로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